할렐루야, 에클레시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도 일단은 잘 지냈고요. 요번에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을 지금 몇 개를 한꺼번에 녹음하게 하시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한꺼번에 녹음하게 하셔서 계속 녹음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은, 담을 뛰어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었나? 다윗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성경책이 넘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담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했었던 말인데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참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당신 안에서 제가 벽을 달리며 나의 하나님 안에서 제가 담을 뛰어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왜 그 교회 다니다 보면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내가 주를 의지하여 뭐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때 그 말씀들을 목사님을 통해 많이 들었는데 어제 이제 저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이제 또 반찬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담을 뛰어넘는 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존재하게 돼서.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신으로 몸으로 그 담을 허무셔가지고 그 벽을 허무셔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담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더니. 그러면서 구약시대 그 담을 뛰어넘는다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다윗의 말씀을. 그래서 왜 떠올리게 하셨나 했더니 그 순간 계속 생각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무슨 은혜냐면은 다윗이 이 담을 뛰어넘는 이 믿음이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대단하고 너무 애틋하고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왜 은혜의 시대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시대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에 쓰시려고 주의 일에 쓰시려고 선택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었어요.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내렸다 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라고 하면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오셨다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주의 선지자들 또는 왕으로 세운 사람들 또는 이런 사람들만 그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면서 어떻게 그래?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왜 그때 그랬나 하고. 왜냐면은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어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여전히 존재했어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구약시대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영적인 조상들, 구약시대의 조상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예수님을 받다 그래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받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 대해서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도 받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을 그래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예수님을 받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중에서 다윗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과 그 당시에 사람 사이에 여전히 담이 존재했는데 예수님이 없으셨으니까 근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당도했어요. 도착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도착했냐면은 아까 시편 18편 29편 말씀대로 참으로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벽을 달리며 나의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담을 뛰어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전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그 사이에 벽이 담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아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토라를 너무 계명을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서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어떤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윗이었나 아니 다른 설명은 어쨌든 그러는데 그만큼 구약시대 성도들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 구원을 바랐던 거예요. 근데 그거가 어떻게 그 구원이 담을 넘어나 했더니 다윗이 이거를 성공을 했어요. 보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해가지고 믿음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그 구약 성도 시대 사람들 사이에는 여전히 담이 존재했는데 다윗은 그 벽을 달렸대요. 그 벽을 달려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담을 뛰어넘었대요. 이 사람이 그냥 담을 한 번에 뛰어넘은 게 아니라 그 벽을 달렸대요.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땅을 디딤 삼아가지고 뭐 점프를 하듯이 그런 힘을 내기 위해서 일단은 벽을 달렸대요. 벽을 달리다가 이제 뛸 힘이 생기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원리가 생겨가지고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도 처음부터는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도 이 사람도 믿음이 부족했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요즘으로 보면은 범죄자인 것도 되니까.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의를 보였었던 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그렇게 사랑했대. 그 토라를 사랑한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다는 거예요. 토라가 예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문지기로 살고 싶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담을 넘어야 됐던 거예요. 이 담을 부수거나 허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 하나님께로 가는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 아직 오시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토라를 계속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기록으로 시편으로. 제가 참으로 당신 안에서 제가 벽을 달리며 나의 하나님 안에서 제가 담을 뛰어넘습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29절 그 전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결국 다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그 규례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은 완전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음을 의뢰함을 얘기를 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진짜 많이 의지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진짜 갓난아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갓난아기는 누군가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자기보다 나이 많은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왜냐면은 혼자서 우유를 먹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이렇게 배변을 보더라도 치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갓난아기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갓난아기처럼 의지했대요. 아버지께서 안 해주시면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와 같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본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인가 거기서 어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또 무엇이간데 그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십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하시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엄청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시면은 여러분 진짜 다윗처럼 갓난아기처럼 하나님 없으면 내가 숨도 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일어나고 설 수도 없다라는 거를 내가 갓난아기의 완전한 무능력한 상태라는 거를 아버지께 고백하고 인정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아버지께 의지하고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정말 큰 사랑을 받아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찬양이라는 의미가 칭찬받을 만한 이에게 감사와 그리고 영광을 올린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칭찬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왜냐?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죽으라고, 십자가에서.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자식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게 내어놓으라고 하면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설령 진짜 내가 내 자식을 희생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겠다 하고서 내놨을지어도 예수님처럼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의 죄로는. 자기 자식의 그 죽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토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 담을 뛰어넘는 방법을 이제는 알겠다라고 하고서 그 담을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뛰어넘은 게 아니라 벽을 달렸어요. 일단 처음에는 벽을 달려가지고 뛸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을 이제 익히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면서. 그렇게 벽을 달리다가 이제 여기다. 여기 이 무렵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고서 이제 알게 돼서 뛰어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벽과 담을 허물지 않았어요.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예수님 뿐이니까.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뛰어넘어야 되겠다. 뛰어넘는 거밖에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뛰어넘기 위해 수백, 수천, 수만 번 벽을 달렸던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해야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요령이 생기겠지 하고서 하나님의 토라 말씀만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걸 알게 돼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아까 요도 보면은 나의 하나님 안에서 제가 담을 뛰어넘습니다라 그래요. 자기 힘으로 뛰어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향해서 그걸 사당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담을 뛰어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담을 뛰어넘고 신나게 뛰어서 달려서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 저 드디어 왔습니다 하고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됐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모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큰 은혜고 정말 큰 사랑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영적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배울 게 많은 게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 때문에 이 말씀 덕분에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덜 고생하고 더 쉽게 하나님께로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쨌든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무너뜨리셔 버려가지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 아들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 의미가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그 두려움이 없어야 된대요. 나중에 그 신약 어느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 쫓나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로 못 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지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 받기도 싫고 무섭고 옆에 가기도 싫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해드렸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 남편이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에 나갔는데 남편을 거기서 만났는데 남편이 재판관인데 나는 예를 들어 죄를 지었다 생각하고 근데 거기서 그 죄인의 신분과 재판장으로 만났어도 내 남편이 재판장이면은 나는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 남편을 통해서 죄를 속할 수 있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사랑으로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내 남편이니까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지 누구를 도와주고 지켜주겠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나를 감싸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거는 내 가족, 내 남편,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경우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편 그 18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 안에서 내가 담을 뛰어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이후로 신나게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았을 거예요. 예쁨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 사랑을 진짜 크게 받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무조건 의지해야 돼. 갓난아기처럼.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의지를 하는 자입니다라고 의지를 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왜냐면은 그 나중에 바울인가 누가 신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능력이, 내가 약해져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더 강하신 예수님이 강하게 살아나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니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말씀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하려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내 혼이, 내 의지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하게 살아나신대요. 나의 모든 주권을, 나의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고 더 살아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강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몸과 내 육과 혼과 영과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육과 혼과 영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주인이 있는 개가 있고 주인이 없는 개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주인이 있는 개가 더 행복해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아프면은 주인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도 해주고 약도 먹여주고 고쳐주고 추우면은 난로를 틀어서 보일러를 틀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서 시원하게 해줘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알아서 밥도 나오고 먹을 것도 풍성해요. 간식도 주고. 근데 반면에 주인 없는 개는 추위에 떨어야 되고 더위에 떨어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서 금방 죽어요. 병에 걸려서. 병 걸려도 고쳐줄 사람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있다는 거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당신을 의지한다 이거예요. 당신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고 호흡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내 인생의 찬양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의지하고 그 의지했을 때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담대하게 흠도 없게 점도 없게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 쫓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내이고 신부이며 아들들이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담대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기쁘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께 가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휴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천상병 시인의 그 귀천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 구절이. 제가 그 외할머니 장례식 때 그 시를 보고 반했거든요. 그 마지막 구절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이 지구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정말 즐겁게 여행하고 소풍을 즐기다가 왔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내 자식을 기껏 큰 돈을 들여가지고 재밌게 놀다 와라 하고서 세계 여행을 시켜주고 소풍을 시켜줬는데 이 자식놈이 와가지고 정말 더럽게 재미없었고 정말 더럽게 힘들기만 해가지고 집 떠나면 개고생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부모님 심정 진짜 안 좋아요. 내가 봐도 그래.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신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우주가 감옥이기도 하지만 학교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풍지 여행지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즐겁기도 해요. 엄청 즐겁기도 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그 모든 힘든 상황을 다 덮어버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한테는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서게 됐을 때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정말 잘 놀다가 잘 즐기다가 왔습니다라고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하면서 잘하고 왔다고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 주실 거고 안아주실 거예요. 그러고서 왜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라고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시지 이 세상에서 금욕적으로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사단의 것까지 그 악한 것까지 즐기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 인터넷이나 컴퓨터는 이거는 사단이 뭐 만들어 놓은 악한 문명이기 때문에 뭐 컴퓨터나 인터넷을 뭐 줄여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텔레비도 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기계 문명이든 과학 문명이든 다 저 천국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 있던 것들을 이 땅에서 그 그림자로 만들어진 거야. 타락한 천사들이 왜냐면 그 문명에서 그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 만든 것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만든 목적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걸 통해서도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또 천국에 있는 과학 문명이나 이런 기계 문명 같은 것들도 보고 와서 이 땅에 만들어 놓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들이 만들었든 선한 사람들이 만들었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자기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겨도 돼요. 즐겨도 되는데 세상의 것을 즐겨도 되는데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즐기고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세상의 것들 중에서 사단의 것이 있는 것도 있어요. 사단의 것은 즐기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분별해 가면서 사단의 것은 피해 가거나 그러면서 아니면 아예 그러거나 아예 접근을 안 하거나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세상의 것들만 즐겨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음란을 조심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음란을 조심해야 돼요. 문란하고 음란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은 태어날 때 다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성욕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이 성욕이 하나님이 주신 성욕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번식과 이 땅을 채우기 위한 명령 중 하나니까. 근데 이 성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욕은 그 아름다운 성욕이고 아름다운 그 행위예요. 그거는. 근데 믿음 행위인데 이 부부 관계가 아닌 불륜이나 아니면은 결혼 전에 아직 결혼 전인데도 문란하게 이제 행동하면서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몸을 썩거나 하는 이 문란과 음란이 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욕, 거룩한 성욕은 그거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즐기라고 주신 거고 또 이 땅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한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가 만드신 것들을 즐기고 재밌어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면은 하나님 기껏 우리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사단이 저거 해서 안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진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컴퓨터도 사용해서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스마트폰도 사용해서도 안 되고 선풍기고 에어컨이고 자동차고 다 쓰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한쪽으로 치우는 사람들이 꼭 죄를 짓게 돼요. 사단 쪽으로 가게 되고 그 섬의 의지는 선한 것이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아시고 세상 것을 즐기되 사단의 것은 구별해가지고 그건 즐기지 말아세요. 그건 분별은 해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세상에서 살며 즐기며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이제 또 끝마치고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아버지 이 담을 뛰어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 담을 뛰어넘기 위해 다윗이 수만 수천 번 아버지 이 벽을 달렸을 겁니다. 오로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는 그 일념 하나에 다윗은 아버지 그 인생을 통틀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버지 다 그렇게 벽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때가 되어 그 담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가 담대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 그 무릎에 안겨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고 또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그 담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갔고 그들이 그 믿음의 생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 소망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날을 보며 아버지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구약의 성도들과 영적 조상들과 같이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바라며 소망하며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뚫어 놓으신 그 허물어 놓으신 그 벽을 아버지 그거를 다 넘어서 이제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서 아버지 앞에 정말 담대하게 흠도 없게 점도 없게 티도 없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아버지 앞에 서서 칭찬받는 아버지의 아내들이 그리고 아버지의 신부가 아버지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더 온전히 크게 쏟아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같이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옵시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떤 모든 범사의 모든 일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온전한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즐기다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그 일에 쓰임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말대로 인자가 무엇인데 우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나지만 우리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감격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많은 에클레시아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그날까지 또는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항상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